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힘이 우리 안에서 샘솟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이 하루 모든 환난과 어려움 많은 이 세상 이기며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비침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함께하사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인생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마다 들어주시고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캄보디아 팀들도 안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양하겠습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2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25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대독하여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편 119편 25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선언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어 네 번째 알파벳인 달레스로 시작하는 25에서 32절까지와 다섯 번째 알파벳 해로 시작하는 33절에서 40절 말씀, 그리고 여섯 번째 알파벳 와우로 시작하는 41에서 48절까지의 말씀, 그래서 25절에서 48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보시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기 진토라는 것은 지하세계, 저승, 지옥을 뜻하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다라는 말은 영혼이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고통 상태에 있다. 나 거기 거의 죽어요. 하나님 나 죽습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죠.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극심한 자기의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약속의 말씀에 기대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약속하신 말씀으로 자기를 살려달라고 간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에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 저승에 붙어있던 죽음에 다다랐던 그 내 영혼이 건져짐을, 살아남을 지금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들이 따로 있으실지 모르지만 공통적으로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분명한 약속은 바로 십자가 언약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였습니다. 구원받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기대어서 간구하는 겁니다. 시인은 지금 그 간구를 하는 겁니다. 약속 붙들고 간구하는 겁니다. 나는 죽을 것 같으나 약속을 붙드니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오니 내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소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약속에 약하신 하나님, 약속에 의존해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실히 지키실 책무와 책임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에 약하신 하나님,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 응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절을 보시면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여기 세운다라는 말은 뿌리를 깊게 한다, 든든하게 한다, 흔들리지 않게 한다, 일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농부가 씨를 뿌리는 그 밭의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면, 농부가 뿌린 씨앗 가운데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일단 흙이 있기 때문에 싹은 나지만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햇볕이 나면은 그 싹이 말라버린다라고 합니다. 또 만일 씨앗이 옥토에 뿌려져서 뿌리를 깊이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햇볕이라도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싹이 마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햇볕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고 양분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것과 같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뿌리를 내리게 도와주기 때문에 햇볕을 받아도 잘 견딘다는 겁니다. 햇볕이 우리를 마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햇볕이 우리를 살찌우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삶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뿌리가 얕기 때문에
뜨거운 햇볕을 받으면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우리를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세워주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는 겁니다. 이 삶에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어떤 뜨거운 햇볕이 우리를 내리쬐일지라도 오히려 그것으로 양분을 삼게 하고 그것으로 힘으로 삼게 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더 발전하고 그것을 이 밑거름 삼아서 더 크게 되는 그런 능력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뿌리를 내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흔들기도 하고 밟기도 하고 아프게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찌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회복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왕이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또 누구나 추하지 않고 기왕이면 아름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또 할 수만 있다면 비천하지 않고 존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식이야 사람에 따라 각각 다 제각각 다를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행복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뿌리이기 때문에, 말씀이 근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또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같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바다는 구경도 못하고 그런 그 산 꼭대기 위에다가 비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데 100년 동안 배를 만든다는 것이 그게 어떻게 쉬운 일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꿀처럼 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쓰디쓴 뿌리처럼 쓸 때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비단결처럼 우리를 부드럽게 감싸고 어루만져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우리를 쪼개고 찌르고 우리를 자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취사 선택을 해서 꿀처럼 단 부분만, 또 나한테 좋은 부분만, 나한테 양약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 말씀만, 부드럽게 어루어주는 말씀만 가까이 하고 나를 쓰게 하고 나를 찌르고 자르고 날카로운 비수처럼 쪼개고 찌르는 그런 말씀은 멀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꿀처럼 단 말씀뿐만 아니라 쓰디쓴 말씀도 가까이 해야 하고 우리를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는 말씀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비수처럼 찌르고 쪼개는 말씀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을 내 마음에 드는, 내 마음에 맞는 부분만 남겨두고 다 오려내기 시작하면 정말 너덜너덜해서 아무 가치가 없는 횡횡 구멍이 뚫려있는 그런 종이짝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은 하나로 묶어서 모든 아픔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꽃이 피는지, 어떻게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시는지 그 모든 것을 다 총체적으로 함께 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수처럼 찌르는 말씀도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위해서는 말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선은 하나님 말씀을 신학화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학화한다고 해서 다 신학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신학화한다라는 것은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나와 연결되어 있음을, 내 말씀인 것을 찾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남아도는 값싼 물건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 겸손한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열매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화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에서 모든 백성들이 예전 고전 고대에 그 흘러내려오던 말씀들을 자기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회개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 앞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내 앞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것은 말씀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신학화와 생활화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활화한다라는 것은 나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실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한 말을 생각해 보면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만 요란할 뿐이고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거대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실천이 없으면, 생활화된 말씀이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맛을 잃은 소금처럼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말씀을 신학화하고 내 말씀으로 받고, 또한 우리 삶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생활하여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리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어서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삶 안에서 실천하며 생활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